잠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용영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캘리포니아가 오랜 그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 곳에서는 비가 쏟아지면 막 홍수가 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같이 물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 김미숙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요즘 우리 김미숙 권사님 힘이 좀 많이 빠져있어요. 근데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구하고 은혜를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샘을, 그 물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물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는 소중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그 지질학을 연구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지질학을 연구하다 보면 산을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길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돌 샘플을 채취하고 확인해야 되니까 길을 없는 길을 찾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꼭 물을 잔뜩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면 물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목이 아주 극도로 마릅니다. 그러면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시냇물이 흐른다든지 산에 샘물이 흐르는 걸 만나면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막 타고 갈증이 나는데 소정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내려가야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과 있는데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을 먹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갈증이 이제 가시고 우리가 제가 했던 일을 계속 하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슬플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즐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험산줄령을 가고 광야를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샘물을 우리가 샘을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샘으로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물을 모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필요한 물만 이렇게 담아서 다시 내 인생의 길을 가면 된다는 것. 근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2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샘인가요? 오늘 주신 말씀 27절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생명의 샘이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다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한 주간을 살면서도 얼마나 예상치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물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피곤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도 어느덧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근본이 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근본이 되시는 지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함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생명의 샘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있고 목이 타고 정말 힘들더라도 생명의 샘물 한 모금만 마시면 그 피곤함과 갈증과 어려움은 언제 있었느냐 하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곤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삶이십니다. 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가신다. 영어로는 life인데 그것이 생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근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19장 23절은 그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지내고 정죄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풍족히 지낼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재앙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생명의 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물을 먹으면 우리의 갈증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이름을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샘물 침례 교회, Spring Fountain Church라고 하는 이 교회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샘이 분수같이 솟아나게 하시는 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힘들고 연약하고 아프고 어려울 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그게 어떨 때는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집인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미셸 자매님이 한국에서 갑자기 지난 주간에 오라버니를 먼저 보냈습니다. 제가 그 주간에 LA를 출발해서 그날 새벽 기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주간에. 근데 우리 미셸 자매님이 그날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새벽에 잠을 못 들이면서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를 왔다 그래. 그래서 교회를 와서 여기 교회 문 바깥에 있는 의자에 앉았을 때 문을 열라고 그랬더니 문이 안 열렸죠. 저는 다른 데 가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미셸 자매한테 참 미안했어요. 내가 그때 LA를 안 갔더라면 저 자매가 아버지의 집에 그냥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해 주시고 위로해 줄 것 같아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문이 잠겼어요. 참 안타까웠지만 그 마음을 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울적한데 아버지의 집으로 교회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앞에 벤치에서 미셸 자매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서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픔, 슬픔, 어려움,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의 샘이 되어주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버지 집에 나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는 해결책이 많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찾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목마른 자와 같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는 항상 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내가 지쳤더라도, 내가 어떤 힘이 없더라도, 내가 죄악을 범했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내가 미워하더라도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샘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있는 기자는 시편 42편 1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생명의 샘물로 우리의 목을 축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음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샘이여 생명의 근원은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갈증이 풀어지기 시작할 줄로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생명의 샘인가? 오늘 14장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게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며 시기에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철한 사람은 지혜롭게 대처한다. 노하고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더디내고 화를 이렇게 붙잡을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평화의 마음, 평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 근데 평온과 평안한 마음이 없으면 노나 화나 말이나 욕이 그냥 신속하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평안한 마음, 평온한 마음이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도 생명을 준다. 평안. 그런데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뼈를 썩게 하고 사람의 진액을 마르게 한다라고 잠언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생명의 샘은 무엇이냐? 두 번째,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의 샘. 평안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샘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쉽게 미워하고 쉽게 너를 바라고 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으로 평온으로 평화로 가득 차면 누가 나를 화나게 해도 누가 나를 욕해도 누가 나를 학대해도 그 평안한 마음으로 평화의 마음으로 욕이나 손해나 나를 따져야 되는 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오히려 그 평안의 마음과 평화의 화목을 전하는 하나님의 샘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것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가 그분 자체가 나는 평강의 왕이라고 나는 너에게 평화를 끼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에 이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평화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평화가 가득 찬 겁니다. 내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화를 나게 했을 때에 화나게 하는 것을 내가 평안의 마음을 유지하면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 화를 나게 욕을 해봤자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우리 윤경자 집사님과 함께 교회를 왔는데 차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집사님이 그 전에 운전을 하시는데 좀 이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니까 뒤에서 안 간다고 막 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빵빵거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욕하는 모습과 소리를 딱 들으니까 화가 나실 때 저걸 쫓아가서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순간에 내가 쫓아가서 똑같이 해주고 꾸지람 해봐야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지 하면서 쫓아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근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지나갈 때 보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보시기에 여자아이 한국 티네이저였던 것 같다고. 자, 제가 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부당한 대접과 부당한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갚아주고 싶어요. 우리 표현으로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온한 마음을 잃지 않고 유지하면 어떻게 주먹을 쥐었다가 주먹을 풀게 되고 차를 몰아서 쫓아가서 앞에 가서 본때를 보여주려 하다가 속도를 늦추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안의 마음, 평화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바로 생명의 샘이요 생명의 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좀 더 붙인다면 화내지도 말라. 억울해하지도 말라. 성경 말씀에 조금 추가해 보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아파하지도 분노하지도 갚아주겠다고 하지 말라. 왜? 너희 안에 내가 준 평안과 평화가 너에게 있다. 억울함이나 안갚음하고 싶은 거나 분노하거나 내가 무엇을 갚아주고 싶은 것을 내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가 들어오면 너희가 생명의 샘을 얻고서 너희 인생살이가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4장의 6절과 7절에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온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에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샘물이 넘쳐나서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평안의 샘물로 그들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열심히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체험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에 무엇을 체험받았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한 주간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요, 인생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생각에 가득한 것이 뭐예요? 입으로 나옵니다. 성경은 그걸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면 얼굴로 제일 잘 보이나요? 얼굴로 제일 잘 보여요. 사람이 턱 봐도 뭔가 저 사람 뭔가 화가 난 사람 같아. 뭐 우리가 때로 슬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 있지만 어려움과 슬픔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서 이야기 안 하고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획하면 얼굴에 뭐가 나타나요? 근심 걱정이 얼굴에 나타나요. 뭔가 이 시꺼먼 것 같고 뭔가 이 박지 않은 그런 것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뭘 많이 하면 그게 어디 꼭 잘 나타나요? 꿈에 잘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생각이 번뇌가 많으면 사람들하고 말하다 보면은요, 다른 주제로 말하고 있는데 내가 주제를 바꿔가면서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때 해요. 나도 모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게 아니라 내가 마음과 생각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우고 유지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이죠. 잠언 10장 11절은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명을 품고 평안을 품고 하나님의 복을 좋아하고 그러면 칭찬과 축복과 위로와 격려가 우리 입에서 나가고 우리 얼굴에서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독하게 마음 먹고 남 잘 되는 것 보면 배 아프고 남 바라다 볼 때 안 된 건 나쁜 것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그런 자세로 살면 내 입에서 나올 때마다 독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독이 내 안에서 나오니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독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내 육체도 독에 물들어서 뼈가 말라가고 진액이 자꾸 빠져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생명의 샘은 무엇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살면서 가끔씩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내 얼굴을 거울을 한번 이러고 보시자고요. 내 얼굴에서
평화로운 얼굴인가? 아니면 걱정스러운 얼굴인가? 내가 얼굴을 봤는데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얼굴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불안을 주는 그런 얼굴은 아닌가?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찬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평강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시고 나면 얼굴을 거울에서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 얼굴이 바뀌었네요. 감사합니다. 이 평안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하나 있는데, 왜 슬퍼하느냐. 제가 노래를 하면 잘 못하니까 그냥 가사만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아픔 있어도, 큰 어려움에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큰 환난 중에도, 큰 질병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치료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마지막만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환난에도, 어떤 근심과 걱정에도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에 생명의 샘 되시고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 안에 유지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샘물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짧게 살펴보십시다. 우리 안에 무엇이 인생의 샘인가요? 주신 말씀 3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의 샘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평안의 마음을 품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인생의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게 무엇과 똑같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샘은 무엇이냐?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를 존중하는 것,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물의 근원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것으로 나만, 우리의 가족만 먹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빈곤하고 궁핍한 이웃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의 샘물이 너희에게 되어라. 그것이 우리로 또한 생명의 샘물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물론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와 내 가족을 먼저 봐요. 그러나 동시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되시고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평안의 마음으로, 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을까요? 그것 전하고 나누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만난 이웃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에게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한 상처 부위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매어 주었다. 그가 치료해 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에 태워서 안전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막에 가서 또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길을 가야 되니까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내 대신 돌보아 주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갚아주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보세요. 선한 사람은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해주고 말에 태워서 데려가고 주막에 가서 또 돌봐주고 그 다음에 주막 주인한테 부탁하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자기가 모자라는 것 채워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라고 그럽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누가복음 10장에 그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생명의 샘이요 생명의 근원인 것을 네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네가 평안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너만 지내는 것에 끝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가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모으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만은 곤란합니다. 오히려 많지 않을 때, 적을 때부터, 내가 높지 않고 낮을 때부터,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할 때부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나누고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생명의 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의 샘은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샘이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만 자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는 이제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고 다시 오실 부활하시고 세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여러분이 생명과 사랑과 평안을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더욱 자랍니다. 그때 더더욱 우리는 생명의 샘이,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장 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생명의 샘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샘이 되주실 때에 우리가 그를 찬양하고 그를 전하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더더욱 넘쳐나고 우리를 통해서 연약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로 채워짐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샘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살아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던 죄인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따돌리고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평강을 유지하시면서 이 땅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삶을 이루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샘으로의 모습을 여러분과 저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요, 우리 가운데 평안이 깨어질 때 평안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요, 또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감당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